그 어제 상하보살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 때문에 생각이 난 좀 오래된 가벼운 질문인데요. 그 법정 스님 다큐멘터리를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보고 거기서 되게 많이 존경하고 모든 어떤 삶의 모습들을 담고 싶은데 알 것 같으면서도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어머니를 출가한 이후로 한 두 번인가 밖에 찾아뵙지 않았다고 들었고 또 돌아가셨을 때도 그 장례식장에 안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법성 스님처럼 좀 깨달으시거나 완전히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버리셔서 그게 굳이 나의 어머니 뭐 너의 어머니 뭐 그런 게 없는 그저 그냥 중생이 되어 버려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어 다른 깨닫게 되더라도 뭔가 가족에 있어서만큼 그 가족 애라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전 그걸 제가 놓을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좀 고민 아닌 고민이고 그 부분을 보고 인상 깊기도 하고 좀 신기했거든요. 분명히 법정 스님을 보면 너무 따뜻하신 분인 건 확실한데, 그게 뭔가 매정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분명히 아닐 건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신 건지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세운보살님 어머니가 저 진성화 보살님이신가 봐요. 네. 엄마도 참 좋은 분이고 딸도 너무 착하고 영특하고 좋은 딸이네. 좋은 아주 좋은 인연이고 또 불륜까지 이어져서 참으로 아름다워 보여요.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수행하면서 지내다가 다음 생에 어떤 집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 태어나는 집도 인연 따라 정해지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그 태어나는 사람이 이렇게 잘 골라서 그럴 만한 집에 태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우연이고 그냥 부모님이 어쩌다가 결혼해서 날 낳아서 내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근원이고 하다면 이 마음이 뭘 원하는가 또 원하는 것을 얼마나 뜻대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어떤 거는 마음대로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자기가 전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해 간다는 거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되거나 혹은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인연은 점점 줄어들고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기도 하고 또 큰 뜻이 있어서 누구를 돕기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거기 그 사람하고 인연을 맺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은 보통 자기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태어나요. 업보로. 그래서 그거를 분단 생사라고 한다고 어려운 한자 말인데 분은 분수 이런 말처럼 자기가 지난 생에 지은 만큼 그렇게 받아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은 종류, 갈래 이런 뜻인데 자기가 어떻게 뭘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태어난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중생은 다 전생에 한 대로 그 과보를 받느라고 그 집에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과 인연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한다는 말이죠. 근데 보살은
변역 생사를 한다고. 변은 변한다, 변화시킨다 이런 말이고, 역은 바꾼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운명을, 인연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돕기 위해서 태어나고, 태어나도 어떤 사람을 지도할까 생각해서 뭐 그 사람 집에 태어난다든지 그 사람과 인연을 이어지게 그렇게 만나게 태어난다든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죽을 때 돈도 많고 또 재주도 많고 머리도 좋고 막 그런 부모를 골라서 태어나기보다는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출가해서 또 수행을 계속 하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하지 않을 만한, 애착이 덜하고 또 그거를 잘 돌이켜가지고 이제 함께 이 불도 수행에 나아갈 만한 그런 인연으로 삼을 만한 그런 집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스님들은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일찍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내가 그냥 어린 나이에 출가할 수 있기를 발언하기도 해요. 세상에 예의로 보면 참 불효막심한 생각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린 시절이 아주 불우하거나 일찍 그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고아가 됐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출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서산대사 같은 분도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생에 그런 발언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지, 복을 못 짓고 너무나 악업이 많아서 그렇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경우도 태어난 지 1회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제일 큰 상처고, 뭐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 1회 만에 죽어버리면 아기가 어떻겠어요? 심리나 뭐 성장 과정에 기억이. 근데 그건 사실은 부모님이 일부러 그렇게 의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은 도솔천에 그 천왕궁에 계셨거든요. 내원궁이라는 그 도솔천 한 가운데 있는 거기 이 세상에 부처님으로 오실 모든 부처님 후보자가, 그러니까 일생 보처보살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 생만 남은 보살이, 성불하기 전에 한 생만 남은 보살이 거기 있다가 이 사바세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륵 부처님이 그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나중에 이 세상에 오실 때가 되면 거기서 때 맞추어서 부모님도 선택해가지고 오신다고.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거기 계시다가 이제 사바세계에 내려갈 때가 됐다고 하니까 거기 있던 준재보살이, 그러면 제가 가서 부모님을 낳을 준비를 하겠다고 먼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야 부인으로 태어나서 정반왕하고 결혼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준재보살은, 마야 부인은 임무를 마쳤으니까 다시 도솔천 내원궁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정말 많은 부처님을 그 준재보살이 낳아요.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도 준재보살이 또 낳아요. 다 그렇게 짜여진 각본처럼 다 준비돼 가지고 원하는 대로, 계획된 대로 그렇게 태어나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게 부처님과 보살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인정으로 스님들이나 불보살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출가하시고 또 가족을 뭐 외면한다든지 찾아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를 해석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누구에게나 부모님과 자식과의 인연이 정말 소중한 것인데, 그게 다 이제 출가하는데, 수행하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막 끊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지중한 인연이 있고, 또 수행의 길을 같이 가도록 거의 도반 같은 인연으로 만나진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 뭘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잘 안 되고 길이 안 보이고 그런데 출가를 했더니 너무 수행도 잘 되고 모든 인연이 다 잘 갖추고 그런 사람은 전생에 그렇게 발언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안 좋았는데 출가하고 나니까 너무 이제 관계도 좋아지고 또 서로 잘하게 되고 불륜으로 같이 나아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맺어진 인연이든 이걸 불륜으로 잘 풀어가고 멀고 가까운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어쨌든 한 길로 나아가기를 발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지혜로운 일이죠. 불가에는 그런 일화들이 아주 많은데요. 부처님의 법정 스님의 스승이 효봉 스님이시잖아요. 근데 효봉 스님은 일제 시대에 조선 사람으로서는 제일 먼저 판사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세속에서 복이 많았다고 할까? 좋은 집안도 결혼해서 이제 애들도 낳고 집안을 그렇게 꾸려가고 뭐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이제 판사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어떤 죄수가 이제 잡혀서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이렇게 죄 지은 걸 보니까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뭐 그럴 만한 어, 그럴 만한 일을 했겠죠. 뭐 누구를 죽인다든지 일본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법대로 나라가 돌아가던 때였으니까 판사로서는 그걸 집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한 거예요. 독립 투사를 사형시킨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죄책감이 많이 들고 내가 조선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판사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벗어버리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엿판을 메고 엿장수 행세를 하면서 팔도를 돌아다녔다. 그렇게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금강산에 나중에 갔는데 거기서 그 석두 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도인 스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분 밑에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발심해서 수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이렇게 좌선할 때는 한 번 앉으면 시간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뭐 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옛날에는 다 구들방에 불을 뗐잖아요. 선방이 큰데 그 큰 방에다 불을 떼자면 이 아랫목 쪽은 막 엄청 뜨거워야 돼. 그래도 저 운목은 되게 썰렁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뜨거웠나 봐요. 효봉스님이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시간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저복이 엉덩이 살이 짓물러가지고 대가지고 그 자복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래요. 그렇게 이제 수행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도 이제 그 공부를 마치지 못해가지고 더 분발해서 나중에는 그 방만 하나 있는 그 집에다가 음식 넣어주는 구멍하고 또 이제 뭐 대소변 받아내는 통하고만 놔두고 밖에서 문을 다 막아버리고 거기 안에 들어앉아서 내가 끝일 때까지 여기서 죽어도 안 나가겠다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1년 반 만에 깨달음을 얻고 문을 안에서 박차고 나오셨대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는 아주 일제 때 큰 사건이었어, 불교계. 많이 알려지고 해서 그런지 이제 어느 날 효봉스님이 그 금강산에 무슨 절은 아니고 옛날 과수원 같은 데였는데 거기서 이제 정진하고 지내셨나 봐요. 몇 사람이서 방문을 열어놓고 여름날이니까. 근데 효봉스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젊은 남녀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회봉 스님이 갑자기 돌아앉아 이쪽을 보고 앉아 있었대. 그러니까 이상해서 나중에 정진 끝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진하다 갑자기 돌아앉았냐고 하니까 아까 다녀간 사람 자기 아들 내외였다고. 그렇게 이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효봉 스님이 그렇게 이제 지내시다가 나중에 그 조계종에서 제일 높은 스님을 종정이라고 하거든요. 종정도 되고 그리고 송광사나 해인사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거는 전쟁 끝나고 저 통영에 그 미래사라는 절에 계시다가 마지막에는 밀양의 표충사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 직전에 효봉 스님을 모셨던 어떤 제자가 쓴 그 기록에 보니까 효봉 스님의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일본 가서 살았나 봐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집을 나가셨는데 그 전에 판사였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집안에 있었는데 나중에 정말로 그 효봉 스님이 그렇게 조기종의 큰 스님이었고 이제 그 밀양의 표충사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거기로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 편지를 몇 번 주고받고 확인을 하고 효봉 스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시봉하는 제자가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봤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형도 오고 있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형은 그 못 만난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근데 어떻든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왜 그렇게 무정한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자비롭게 가르침을 주고 막 이래저래 하면서 왜 가족들한테는 그러는지 이 뜻을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오조 홍인 대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육조 해능 스님의 승이 오조죠. 근데 그 오조 홍인 대사는 그 전생에 사조 도신선사를 어떻게 만났냐면 나이가 한참이나 이제 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만났어요. 사조 도신 스님이 산속에 암자에 혼자 이렇게 지내시고 계시는데 이제 어느 날 그 깨달음의 감흥을 개송으로 읊었어요. 근데 밖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개송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 저분은 깨달은 분이다. 나도 산속에서 수행을 해왔고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내가 이게 깨달은 것이 맞는 건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뵙고 몇 마디 말씀을 나눠보고 막 하니까 서로 다 이제 이분이 깨달은 분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다고. 근데 그 이제 노인이 재송도인이라고 불렸어요. 소나무 심고 다니는 도인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산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아래 마을에 내려갈 때는 어린 소나무들을 캐다가 좋은 자리에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 심고 다니는 도인이라고. 그 이제 그 재송도인이 사조 스님한테 제가 깨달았으면 저를 법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사조 스님이 깨달음을 법을 전하는 거는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쳐서 법을 전하라고 전해주는 건데 나보다 빨리 죽게 생겼는데 법을 전해서 뭐 하겠냐고. 그러니까 가서 할 수 있으면 몸을 바꿔오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조 스님이 몸을 바꿔왔는데 그 어린애기가 이 재성도인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보겠냐고. 그러니까 재성도인 마침 제가 어디 심어주려고 가지고 가던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를 마당에 심어놓고 가겠다고. 그리고
다음 생에 와가지고 이거 제가 심은 소나무라고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이제 심어놓고 떠났거든요. 근데 이제 아랫마을에 내려가가지고 몇 마을 지나가다가 물가에 어떤 젊은 아가씨가 빨래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아가씨한테 가가지고 아가씨, 제가 아가씨 집에 하룻밤 묵어 가도 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저는 집에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뜻은 중요하지가 않고 아가씨 뜻이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저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그 노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달려와서 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고상하게 생긴 노인이 갑자기 돌아가시냐고 하면서 장사를 잘 치러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갔는데 어느 날부터 이 아가씨 배가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도 되겠습니까? 한 게 뱃속에 아기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그 아가씨를 막 엄청 야단치면서 행실 그래가지고 되겠느냐고, 너 같은 딸을 어떻게 데리고 살겠냐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이제 거지가 되어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먹고 떠돌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도 가는 데마다 뭘 너무 잘 주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막 차려주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 아가씨의 복이라기보다는 뱃속에 들어있는 그 아기의 복으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떠돌다가 나중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낳아놓고 보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이놈 때문에 내가 갑자기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버리기로 작정하고 거기서 광주리를 하나 주워다가 거기다 애를 이제 담아가지고 물에다가 떠내려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얻어먹어 보려고 하니까 아무도 뭘 안 주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막 너무 처량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다시 애가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달려가 봤더니 애가 안 떠내려가고 물가에 새들이, 백조 같은 것들이 그 광주를 이렇게 물가로 데려와서 안전한 데다가 놔두고 깃털로 막 이렇게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추울까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막 버릴 애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젖도 먹이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뭘 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키우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자기 집 있는 마을로 오게 됐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봤어요. 너무 이제 집 나간 딸한테 미안하기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아기를 보니까 너무 귀하게 생기고 해서 너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그냥 들어와서 살아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조금 자랐는데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니니까 얘가 엄마 손잡고 나 어디 좀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조스님 계신 그 토굴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조스님한테 저 왔습니다. 여기 소나무 제가 심었어요. 저 이제 인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조스님이 너같이 콜리기한테 뭘 인가를 하겠냐고, 더 커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언제는 너무 늙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이제 또 너무 어려가지고 안 된다고. 도대체 언제 법을 인가해 줄 거냐고. 그러니까 아무튼 잔소리 말고 가서 크고 있으라고, 더 크라고. 그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더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커서 앞가림 할 만한 나이가 됐을 때 사조스님이 내려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마을에 놀고 있는 애를 불러가지고 너 성이 뭐냐 그래요. 성이 뭐냐고. 근데 얘는 성이 없잖아.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성은 무성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성 없는 놈이 다 있느냐 그러니까 제 성은 불성입니다 그래요. 뭐 언제는 없다고 하다가 언제는 또 불성이라고 건방지게. 그러니까 불성이 무성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 스님이 잔말 말고 네가 공부한 거를 꺼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성도인이
어린 아이가 쥐가 고양이 밥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주 스님이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밥그릇이 이미 깨져 있습니다. 그랬어요. 할 수 없구나. 맞다. 그러고 이제 인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조 홍인이 됐다고요. 근데 오조 홍인이 이제 출가해가지고 그 길로 집을 나와서 또 출가해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하고 이제 회상이 크게 열리고 나중에 육조 스님도 이제 거기 와가지고 오조 스님의 법을 이었죠. 육조 스님이 나무꾼 하다가 이렇게 거기서 방아 찍고 막 하다가 법을 전해받은 얘기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날 그 오조 홍인 스님의 어머니가 또 이제 불우해져 가지고 그 거지처럼 떠돌다가 그걸 이제 다른 제자들이 알고 절로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이제 반가워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조 스님이 저 보살님을 방에다 가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주지 말라고.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면서도 큰 스님이 시키는 거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굶어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세상에 뭐 이런 게 도인이냐고. 그리고 막 떠나는 제자들도 있고 다 이제 한마디씩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날 저녁에 대중이 꿈을 꿨는데 모든 대중이 다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 홍인 스님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아주 그 아름다운 맑은 기색으로 홍인 스님이 나를 인정을 보아주지 않아서 내가 천상에 태어나게 됐다고. 천상에 태어났는지 극락세계에 갔는지 어떻든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제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뭐 법문도 안 듣고 수행도 안 하고 화두도 안 들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홍인대사가 굶어 죽여가지고 그렇게 제도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인과의 도리라든지 진짜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다 저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납득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거를 그런 이제 참으로 지혜로운 분, 도를 아는 분, 뭐 출가의 의미라든지 또 사람의 그 인정과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법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 하는 일을 내가 내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법정 스님이 쓰신 글을 보면 어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키우다가 개가를 하셨나 봐요. 다시 결혼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도 있었을지 모르고, 그리고 할머니가 키웠는데 할머니는 굉장히 그 따뜻하게 인정 있게 잘 키워주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법정 스님이 뭘 정말 깨끗하게 하셨거든, 주변을. 그러니까 그런 결벽증에 가까운 그 정갈함 막 이런 것을 엄마한테서 물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엄마가 항상 그렇게 집 주변이나 어디나 시골집이지만 너무나 깨끗하게 항상 그렇게 하고 사셨대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어머니를 뭐 출가할 때도 뭐 인사하거나 보거나 그러지 않고 할머니 돌아가신 뒤에 출가했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이제 출가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도 이제 전혀 연락을 안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불이담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대요. 근데 뭐 그렇게 이제 그냥
보통 신도들 대하듯이 그렇게 차 한잔 드리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시라고 하니까 이제 떠나시는데 그 아래 송광사 아래 계곡이 있거든요. 거의 물이 불어가지고 어머니가 거의 건너가는 것이 위태로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이 업어서 건너드렸대. 근데 그거를 이제 법정 스님이 그 글로 쓸 때 어머니가 집단같이 가벼웠다고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마르셨던가 봐요. 그 마음이 또 이제 많이 아프셨겠죠. 그래도 이제 그냥 철저하게 수행자의 마음으로 옛날 어른들이 그랬듯이 그렇게만 대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 주변의 스님들이 그래도 스님 어머니 그 장례식장에 가서 뭐 제사라도 지내드리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거기도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49제 지낼 때만 주위에서 막 거의 억지로 떠밀어 가지고 가서 거기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싫어서 어릴 때 느낀 그런 배신감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셨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또 어머니가 이렇게 속된 정에 끌리지 않고 불륜으로 또 다시 만나지고, 그래서 어머니도 그 길로 같이 가시게 하려고 거리도 두시고 또 매정하게 하시고 막 그런 거죠. 출가하는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출가할 때쯤에는 알게 돼. 출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대체 납득이 잘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차를 내야 되는데. 소윤보살님 집에는 형제 자매가 오빠 있어요. 소윤보살님은 뭐 한다고 그랬던가요? 저 필라테스 갑니다. 아, 지금 어느 절에 가보나 신도들이 대부분 나이 들어가는 보살님들이, 노보살님들. 제가 이게 우리나라 불교가 미래까지 잘 이어져 가려면 젊은 불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젊은 세대에게 불교가 전해져야 될 텐데, 그런 생각으로 항상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에 오는 신도분들한테 아이들을 절로 데려오라고 맨날 그랬는데, 어쩌다가 한 사람씩 데려오면 애들이 참 잘났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세대보다는 훨씬 더 유복하고 뭐든지 자기가 하기로 하면 스스럼 없이 마음껏 주저없이 그렇게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복연을 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부모님들이 다 지원해주고 자라기를 바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그런가
하느냐, 공부나 하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들 와가지고 독참회나 막 이런 거 해보면 부모님, 엄마보다 훨씬 나아요.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행인 일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수행을 배우고 또 이렇게 한국 사람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이 뛰어난 기량을 이 선의 세계에서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마 나중에는 세계를 리드하고 서양 사람들을 가르치고 거울이 되고 그런 부흥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하게 돼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몰라요. 자기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대체로 다 과소평가하고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국 사람이 된 것을 그 전에 어른들 세대는 아유 이렇게 시원찮은 나라에 작은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뭐 해봐야지, 해봐야 국제적으로 나가면 다 우스운 수준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막 하면 그게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제일 잘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게 되고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도 갖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오만함이라든지 지금 그 전에 이제 뭐 큰 나라들의 국민들은 다 약간의 그런 오만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건 꼴 보기 싫어요. 그리고 기분 나쁘게 느껴진다고. 다른 작은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이 기량, 끼, 그 잘난, 잘난 그 모습,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막 오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나는 뭐 그런 사람들, 뭐 김연아나 손흥민이나 임윤찬이나 뭐 몇몇 애들이나 그러지 내가 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안에도 그런 가능성, 세계 사람들한테 내놓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고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하고 본받고 따라오고 막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해봐요. 선은 사실은 생각으로 내가 잘해 못해 이거 할 수 있을까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 경우면 바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준다고. 선문답 해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그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내 안에 내 참마음이, 내 자성이, 불성이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걸 믿으면 그게 다 나와서 모든 걸 다 해나가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나는 참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공연히 지가 한다고 착각하면서 온갖 부담이나 수모나 고통이나 당하고 하는 진짜 시원찮은 웃기는 놈이거든요. 근데 이놈이 공연이 나서가지고 내가 뭐 한다 생각하고 잘할까 못할까 막 하고 남들이 어떻게 보나 막 그냥 불안해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걸 던져버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안에 그 마음의 빛이 한껏 드러나고 그것이 알아서 다 해가게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앞에 있는 것들도 많이 먹고.
자, 이쪽으로.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스님, 저 청년이 아닌데 질문해도 돼요? 청년들이 안 하면. 저 이번에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걸 여지껏 안 봤었어요? 예, 이때까지 안 보다가 그 책 안 카잔 봤어도 차스키, 조르바처럼 살아왔는데. 예, 차키스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을 조명하는 걸 보니까 그 조르바는 굉장히 태색적이고 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카잔 차키스가 그 조르바를 쓰면서 불교에 굉장히 심취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는 입장이 우리가 배우는 그런 입장이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최후의 인간이라고 표현도 하고, 부처가. 그 다음에 또, 아무튼, 부처가 마지막으로 남긴 건 자유라고 논하는 게 저는 좀 이게 사마타식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위파사나로 보는 건지 어찌됐든 보는 입장이 굉장히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스님한테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인 조르바를 이번에 어쩌다가 읽게 됐는데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서 스님한테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책 안 봤어요. 영화로 봤어요. 예? 영화로. 저는 책을 읽었거든요. 영화가 다 담아내진 못했겠지만 근데, 재밌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논을 하는 게 자기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렵지도 않다. 근데 나는 자유다. 이게 부처의 저 생각이라고 거의 논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교랑 좀 많이 달라서 스님은 영화를 봤다 그러면 영화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자, 그쪽에도 차 한 잔. 차는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서양의 지성사, 그리고 서양 사회가 발전해온 그 역사를 보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왜곡하고 하던 그 중세 이전에 그 틀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온, 해방시켜온 그런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분히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거예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자유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면적인 것, 내면적으로 어떤 구속감도 없이 심지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 이걸 자유라고 그렇게 믿고 그걸 구가하려고 해왔다고. 그러니까 자유라는 서양의 용어와 아주 유사한 불교적인 말은 해탈이거든요. 해탈, 벗어남. 이 사람은 다 이렇게 살면서 구속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속당하는 거예요. 왜? 수직적인 여러 인간 사회의 질서 속에서 강한 사람들이, 강한 집단이 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그 구속감, 이런 데서 벗어나는 거, 이것이 자유라고 쉽게 생각해 온 거죠. 근데 사람이 거기에만 묶여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엄청난 구속감 속에서 시작해야 돼.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해서만이 아니고 이 육체의 한계라든지 또 이 자연 환경의 제약이라든지 또 자기 마음의 정신의 능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자기를 가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가 있고 그 나가 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이것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라고. 근데 불교적으로 말하는 자유, 해탈, 대자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아로부터의 해탈이에요. 자아가 있으면은 그 자아에 온갖 관계가 생기고 혹은 장애가 생기고 간섭이 생기고 지배가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기가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누군가로부터 지배당하게 되고 우리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고. 그렇게 막 지배 관계가 아니더라도 누구와 알게 되고 뭐 가까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만 해도 그 인연의 끈이 어떤 때는 구속감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관계 여기서도 벗어나야 되지만 자아가 있는 한은 근본적으로 그런 관계가 없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이 불가능하다고. 근데 부처님은 무아를 깨달음으로써 그 모든 관계로부터도 벗어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존재로부터도 벗어나고 한 이 절대 자유 이것을 체험하시고 다 누구든지 그 길로 가야 하고 그래야 그것이 완전한 해탈이고 다 누구든지 그렇게 갈 자격이 있다고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해탈도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일종의 민주적인 가치로서의 자유 이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니코스 카잔차키스도 불교를 알았다고 접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지식으로 부처님의 그 경지라든지 가르침을 가볍게 그냥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부처님이 뭐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도 너무 이제 그게 멋져 보이고 충격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인 조르바에다가는 그 조르바가 기상천외의 행동을 하고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인생을 주저없이 막 살아나가고 하는 모습으로 그려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의 세계에서 이렇게 대해탈을 얻은 선사들이 어떤 때는 무해행 같은 거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놀랍고 어떻게 깨달았다는 스님이 저럴까 싶은 그런 행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예외적이고 대부분의 깨달은 선승들은 지극히 평범하거든요. 내면적으로 그 대해탈의 경지를 누릴 뿐이지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데 안 걸려 하고 막 격을 깨우시거나 사람들의 상식, 도덕률 이런 걸 깨트리는 그런 일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리스인 조르바는 이제 니코카잔 자키스가 이해한 대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주저없이 하고 죽을 때도 이제 뭐 창 앞에서 막 이렇게 환호하면서 서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서양 사람들이 아직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자유를 구가하는 한 이상으로 인간의 마지막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형상화한 거죠.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체험을 통해서 내면적인 그런 해탈의 경지를 체험하지 않으면 사람이 생각으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란 뭐 조르바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서양의 종교가 이제 18세기경부터 전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철인들, 예술가들, 지성들이 그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 나름대로 이제 그 자존심 혹은 자기들이 뭐 우수하고 잘났고 이 문명을 주도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동양 사람들이나 동양의 정신을 은근히 좋아하고 속으로 높이 평가하고 흉내내고 싶어하고 하면서도 그 표시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불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처님 가르치면 왜 이런 게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자기식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자기들 사상인 것처럼 막 이렇게 철학으로 내세우고 막 그렇게 해왔다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미국 같은 데서 나오는 뭐 심리학자들이 이제 불교의 그 수행법이라든지 사람 마음을 치유하고 개선시키고 닦고 하는 그런 방법을 자기들 용어로 바꿔가지고 그걸 이제 뭐 학술적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임상에서 적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 돈벌이를 하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동양으로 넘으면 동양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우리가 막 그런 책 사보고 막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 뭐 그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치료를 힐링을 받는다 뭘 명상을 배운다 막 하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본격적인 선의 흐름이 아직까지 동양보다는 한국에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우리가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른 채로 뭐가 외국에서 들어왔고 서양에서 들어왔고 정말 인기가 많고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막 하는 건 아주 불행한 일이고 약간 우스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선을 열심히 해가지고 선적인 안목을 이 전통에서 확실히 얻어가지고 그 눈으로 이제 다른 뭐 사상이라든지 다른 종교라든지 또 약간 불교적인 그런 뭐 여러 명상 체계라든지 뭐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유행하는 뭐 그런 시도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거기 휩쓸려 가지 말고 한국 사람들은 조금 그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역사가 너무 침략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그렇게 살아와서 스스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부끄러울 할 거 없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걸 모른 채로 그냥 얼른 폐기처분하고 없는 척하고 다른 거 막 받아들이려고 하고 흉내내려고 하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았어요. 요즘 세대들은 확실하게 덜한 것 같은데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만 살아왔고 어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뭐 이런 나라만 가봐도 그 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방식대로 살고 있거든요. 옷도 인도 사람들 살이 다 걸치고 다니고 그렇지 뭐 한참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고 서양 문화가 완전히 그 나라를 다 뒤덮고 그래서 영어도 뭐 일반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도 전통 문화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일본 가봐도 그렇고 중국 가봐도 그렇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한복 안 입어요. 수련회 왔을 때는 이렇게 한복 비슷한 개량 한복 이런 거 입고 이런 게 오히려 생소하죠. 한복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서양 사람들 비슷하게 빵 먹고 스파게티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잘 먹는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아무도 이제 김치 안 먹고 학교에서 애들 급식 주면은 집도 한옥에서 안 살잖아요. 다 아파트에 살고 시골에도 다 뭐 양옥집 비슷하게 정체가 불분명한 그런 집들 짓고 그냥 살고. 이제서 비로소 특히 젊은 세대들은 특징이 언젠가 무슨 세대인가부터 직접 해봐가지고 좋으면 좋은 거를 좋아하지, 이 메이커가 뭐 어디다, 뭐 미제라서 좋아한다, 일제라서 좋아한다 이런 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실제로 외국에 있는 것들이 좋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상표 보고 그 물건을 그냥 사고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고 쓰고 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윗세대 어른들도 그렇고 특히 젊은 세대들도 옛날부터 우리가 살아온 방식, 우리가 추구했던 거, 우리가 좋아했던 거,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살아왔던 거, 이런 거를 다시 주목하고 그게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그걸 써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 대학 다니고 할 때 이제 도시에 가가지고 뭐 서양식의 집 뭐 이런 데서 지내보다가 출가한 뒤로 이상하게 구들방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구들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일러 깔린 방만 해도 못 자겠어요. 그날 밤이 억울해요. 질문해도 되나요? 저는 용기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며칠 이제 자선을 하면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 잠든 것 같지도 않고 깬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되게 몽롱한 상태에 있다가 되게 뭐가 제가 녹아서 그냥 하나가 된 느낌, 그냥 이런 상태에 있었다가 아차 싶어서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느낌을 몇 번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약간 무서워,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막 들었었어요. 근데 이런 게 꼭 자선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제가 이래도 되나? 약간 뭔가를 하고자 결정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은 좀 불편한데 남의 시선들 때문에 혹은 제가 그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이거를 쉽게 내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택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단적으로 최근 이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직을 하려면 지금 그냥 중소기업에서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직을 하면은 같은 업종의 다른 아니요. 그럼 그 시험 준비해서 교사 할까 생각을 했는데, 원래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미술 교사요? 아닙니다. 그러면 국어 교사예요. 국어요? 네, 원래 국어 전공했고 이제 언어 전공이었는데 어쩌다가 그 이제 디자이너 해서 그냥 뭐 디자인이라고 해도 거창하지 않고 그냥 상품 판매 페이지 이런 거 만드는 거 그 정도만 했었는데, 아무리 이거를 좀 열심히 지금 하는 일이니까 좀 더 잘하고 싶긴 해서 열심히 해봤어도 약간 계속 자격지심이 들고 자신감도 없고
여기서는 제가 발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원래 하고 싶었던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일을 이제 다시 돌아갈까 하는데 이제 이 회사에서 사직서를 한 번 냈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 계속 붙잡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지속을 해오다가 이제 좀 최근에 다시 좀 강하게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회사 상황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나가는 게 이기적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서 회사는 보살님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잘 돌아가요? 아니면 어려울 때인데 내가 나가는 게 미안한 거예요? 사실 회사 사정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데 사람이 중소기업인 만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도 잘 구해지지 않는 위치고 제가 나가면 후임 한 명만 남는 상황이에요.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계속 저는 시험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런 생각 현실 때문에 선뜻 계속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두려움 이런 약간 괜찮을까 이런 좀 내 마음을 잘 못 내는 그러니까 발심이 잘 안 되는 일 이런 거를 좀 잘 할 수 있게 좀 뭐 수련이나 뭐 이런 방법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의 사람들한테 내가 가끔 이렇게 갑자기 노래 불러보라고 하거든요. 이게 용기를 길러주는 훈련이에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노래 불러보라고 하면 그냥 부를 수 있잖아요. 이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 혹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 불안감, 체면 때문이라고. 이 걱정이나 체면, 뭐 불안감 이런 거는 다 나에서 나온다고. 나의 이 에고, 자의식. 근데 이게 수행이 되기도 해요. 이 나를 던져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던져버리고 보면 더 잘 돼. 조용필 옛날에 국민가수라고 오랫동안 가수왕으로 매년 뽑히고 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명가수 시절에 뭐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방황하던 때 어떻게 해야 노래를 잘 부를까 막 하면서 별별 수단을 다 써보고 막 하던 때였죠. 목에 피가 나올 정도로 막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제 정말 심각한 고민이 들었대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성공하리라는 계약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정리할지 안 할지 결정하려고 등산을 떠났대요. 지리산으로.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떤 절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어떤 스님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고 정말 좋아 보여서 그 스님한테 이제 가서 여기 조금 있어도 되냐고 하고 그 스님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았대요.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놓게 됐어요. 제가 사실은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성공한 가수는 아니고 밤무대 같은 데나 다니면서 노래 불러주고 그걸로 근근히 그냥 밥이나 먹고 지내는데 제 꿈은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네 안에 그 노래 부르는 꾀꼬리가 뭐냐 그러시더래요.
그 질문이 처음에는 해석이 안 돼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 노래 부르는 이게 뭐냐고, 무엇이 노래 부르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구나 하고 대답을 해보려고 하니까 모르겠더래요. 계속 지금까지는 자기가 노래 부른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르고 싶었고 그 노래 부르는 가수가 되고 싶었고 성공한 가수가 되고 싶었고 그랬는데 진짜 뭐가 노래 부르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그 스님 앞에 그냥 쩔쩔매고 앉아있다가 가보라고 해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더래요. 근데 이제 내려오자마자 또 어떻게 가서 밤무대가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근데 부를 때마다 이제 이거 뭐가 부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안 부르는 것 같아. 자기는 그냥 무엇인가 노래 부르는 걸 듣고 있거나 이거 뭐가 노래 부르고 있지? 하고 그냥 묻고 있거나 그러고 있지? 노래는 딴 놈이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자기 안에서 나오고 하는데 근데 그때부터 너무 사람들이 노래 잘 부른다고 막 열광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누가 또 돌아와요 부산항에 하는 그런 노래를 지어가지고 주워서 이제 불러보라고 해가지고 부르니까 막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그 해에 국민 가수가 됐어요. 가수왕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조용필이 그때 그 스님의 질문이 너무 감사해서 지은 노래가 있어요. 못 찾겠다 꾀꼬리. 지금도 조용필은 못 찾았을 거예요. 그 꾀꼬리를. 아무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노래 부른다 하는 착각을, 그 부담을 다 집어 던져버린 거라고. 그냥 노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려고 하면 안 돼. 더 떨린다고. 그냥 나를 집어 던져버려야 되고. 근데 나를 집어 던지려고 해도 더 안 돼. 자살하려고 하는 것만큼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떨어지려고 다리 위에 올라갔는데 못 뛰어내리게 되고 또 돌아오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이것을 무엇이 하는가 이렇게 물어요. 노래를 하는 사람은 이 노래를 무엇이 하는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뭘 가르칠 때는 이걸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이렇게 가르치는가. 또 디자인을 하면 무엇이 지금 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러면 내 안에 나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안하고 거리낌 없고 또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재주도 많고 하는 그놈이 다 해간다고. 또 그놈이 했는데 내가 책임질 필요 없잖아요. 남들이 뭐 몰라주면 뭐해. 니들이 몰라서 모르는 거지. 남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과연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뭘 하면 절대 잘 되지가 않아요. 그 그림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그림이 된 줄 알아요? 고가 그림을 하나도 못 팔았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아예 팔리리라는 기대를 하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떤 이제 시골 마을에 가서 시골 사람들 일하는 걸 그려야 되겠다고 갔는데 시골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들이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뜨겁게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좀 갚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자기가 가진 건 그림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그림 그리는 화가인데 내 그림이라도 하나씩 드릴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줬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갔대요. 근데 그 그림이 지금 얼마예요? 그런 그림들이. 그러니까 고우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사주지도 않고 막 그래서 그냥 그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터져 나온 거지. 무엇인가 그래도 계속 그려댄 거예요. 동생이 이제 겨우 빵 사 먹을 돈 정도를 보내줬잖아요. 그냥
빵 먹고 뭐 그리고 약간 이상해져 가지고 잘 귀 자르고도 그리고 그렇게 그렸을 뿐이라고. 그래서 그 그림이 사람들이 보면은 아 이건 보통 그림이 아니다. 고의 에고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고의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나온 그림. 우리가 자연의 모든 걸 보면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다 아름다워 보인다고. 가까이 하고 싶고. 자연이 누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연의 일부처럼 안에서 나온다고. 그림이든 노래든 내 능력이든 지혜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용기를 일부러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물어요. 뭐가 이거 하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럴 때도 지금 뭐가 이런 고민을 하지 그냥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그냥 일이 벌어진다고. 그게 내가 가는 길이에요. 숭산 스님은 이제 그런 선의 경지를 서양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짧은 말로 just do it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미국 대학생들도 여기다 막 just do it 써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야 돼. 내가 공연히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이면 상황이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우봉 스님이라고 여기도 계셨고 봉화에서 결제도 했었고 했던 그 폴란드 출신의 미국 그 선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수학을 아주 잘했대요. 그러니까 수학은 그냥 안 배워도 모든 문제를 기본적인 그 개념이나 이론만 알면은 그냥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수학 시간에는 딴짓만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딴짓하는 거 얄미워가지고 너 이 나와봐 해가지고 제일 어려운 문제 이거 풀어보라고 하면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도 못 내고 야단도 못 치고. 근데 미술 시간에는 이거 어떻게 뭐 공식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난감하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잘 그리는데 자기는 무슨 색깔을 골라가지고 뭘 그려야 될지 도대체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그때는 선생님이 왔대요. 너 왜 안 그려? 저는 뭘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붙들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붓을 들었대요. 물감 발라! 그러니까 물감이나 찍어 발라! 그래가지고 막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날 반 친구들이 그린 어떤 그림보다 더 잘 그렸다고 선생님도 칭찬하고 다 그렇게 인정하고 하더래요. 그게 바로 just do it이에요. 사대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는 이렇게 사람이 탄생한다는 그거를 요즘 좀 느끼는데요. 그 쌀에 보면 바구니가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생겨나고 음식 좀 지나면 날파리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 보면 옛날에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냥 후련히 이렇게 태어났다는 걸 잘 느끼다가 요즘에 다 후련히 나타난 거더라고요. 그 바구니도
아무것도 뭐 알을 누가 알을 와서 깐 것도 아닌데 그냥 쌀이 있으면 그 습도하고 온도만 맞으면 그게 태어나고 후련히 그래서 이 자연은 다 정말 지수화풍 후련히 태어나는 걸 느끼는 거. 네. 다 후련히 태어난 거죠 지금 이 우주. 이게 질문인지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호련이라는 건 되게 애매한 표현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부교용어로 표현하자면 인연 따라서 이런저런 그 조건과 또 이제 그게 생겨날 만한 씨앗이 있으면은 그게 때가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무엇인가가 생겨나고 그런다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뭐 조건 막 그러면 물질적인 거, 이 시공간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갖추어진 것들, 기본 바탕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마음과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인중에서 제일 근본된 이는 마음이라고, 이 유정의 마음. 그래서 이것이 존재하고자 할 때 이제 비로소 그런저런 조건이 맞고 사대가 있고 또 이제 또 때가 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겨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뭐 바구미 같은 거 막 이런 거, 바이러스 막 이런 것도 이제 내적인 그 정말 미세하고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그 의식이 뭐 먼저 그런 그 바람, 욕망, 원 뭐 이런 걸 일으켜 가지고 이제 조건이 맞는 그곳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아무 인연 꼬투리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뿅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그 유정의 마음 이것이 인이 되고 또 여러 조건들이 맞으니까 거기 딱 전혀 그게 생길 것 같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겨나는 거죠.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천상에 난다면 천상의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천상에 나타나거든요. 이것도 이제 내가 그럴 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원을 가지고 그럴 만한 복덕을 쌓고 해서 그런 인연이 모여가지고 거기 가서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본다면 너무 뜬금없이 어디서 갑자기 없던 것이 이렇게 생겨난 것이니까 그야말로 호련히 나온 것 같지만 그것도 이제 알고 보면 인연 따라죠. 근데 바구니가 아니 그 날파리는 그 음식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게 있어서 그게 습도하고 맞아서 네, 그렇죠. 네. 바구니도 그렇고 저희는 불법이 좋아서 이렇게 이 우주 이렇게 맨날 이렇게 태어난 존재를 테란 스파 사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물질 세계, 색계, 욕계는 이 습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지기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는 외계 뭐 행성 같은 것만 해도 거기에 산도 있고 바위도 있고 광물질들이 있고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뭐 별이라도 되고 그게 뭐가 태어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도도 맞아야 돼. 화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토성이나 막 이런 영하 막 100몇 도 막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데서는 뭐가 생겨나기가 어렵죠. 양자문제학에서 그것까지 밝혀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 사람을 분해했던 이 지수화풍 말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밝혀냈더라고요. 그 전에 뭐 기독교 창조론 막 그 억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무게는 2g이라고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몸을 저울 위에다 올려놨더니 딱 죽음이 오는 순간 무게가 2g 줄어들었다고. 그 영혼의 무게는 2g이라고 막
엉터리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그냥 낭설이죠.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서 영혼도 무게가 있고 약간 물질적인 거야 이게 진짜 있다라고 믿는 아주 유치한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나온 주장이고 사람이 이 몸이 되었을 때는 그냥 이 몸이 전부예요. 몸이 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몸이 분해돼서 없어져 버리면 참 나가 나의 모든 그 식, 아뢰아식까지 다 없어져 버리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원래 무게가 없는 거고 무게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것이 무게를 가지는 것이지 정신적인 거, 물질계 이상의 차원에 있는 거 이것이 무게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꼭 이 육신 속에 어떤 물질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렇다고 이제 물질이 없어져 버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 정신적인 어떤 것까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고 김성옥인가 그 물리 양자물리학자가 우리는 몇억 방면에서 뚝 떨어졌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몰라요. 우리는 어디서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거예요 하는데 우리는 불교는 알잖아요. 스님들은 그 불법은 이거는 아는 그 바탕에서 하는 거라 자부심이 느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고 굉장히 천재도 한데도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깜깜한 상태에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고 옛날에 고대 철학에서는 이제 이 존재계를 사람의 이 생각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 다 파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학파가 형성이 되고 철학사가 태동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죠.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세계 전체가 거의 다 인간에 의해서 파악되고 그러면서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게 규명이 안 되고 그냥 뭐 그런저런 주장만 남말 뿐이지 이게 과학에 의해서 특히 이제 물리학 같은 이 세계의 존재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이런 분야에서 뭔가 이 우주가 무엇인가, 우리 존재가 무엇인가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학문이 발전해 왔는데 결국은 이제 양자 물리학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마음이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 들리는 세계가 존재하게 될 뿐이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실제로 언제나 그대로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그대로 비존재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인 그런 도리를
지금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물리학이라든지 현대 과학을 통하지 않고도 깨달음을 통해서 이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고 그걸 2600여 년 전에 이미 설파하셨는데 이제 서양적인 어떤 철학사는 계속 그거를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이제 규명한다고 하고 아는 척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서양적인 미신, 기독교의 교리나 뭐 창세기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나 믿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양자물리학이 존재의 본말을 다 드러내버리니까 살 자리를 잃어버렸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그냥 믿기나 하고 과연 그럴까 생각했던 거를 지금은 과학이 오히려 증명해서 확연하게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제 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계 지성들한테 과학자들한테 조명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요즘 사람들은 과학자의 말 듣고 불교를 다시 믿기 시작하고 다시 보기 시작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휴산 거사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과학자 특유의 그 세계관이라든지 접근 태도 이런 거를 얼른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으로 잘 못 들어와. 계속 이 공간 속에서 무엇인가가 뭐 존재하고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막 하는 것만 계속 연구해오고 관찰해오고 막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우리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이걸 이제 양자물리학이 규명하고 있다고 해도 이걸 현실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라가 보면 맞긴 한데 이게 이제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것을 이제 보통 사람들 혹은 이제 참선하는 사람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아는데 바로 믿고 근데 과학자들은 이론적으로 따라가 보면 맞긴 한데 이게 그렇게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 아무리 해도 계속 그렇게 자기 이제 과학적인 태도와 불교적인 어, 직관적인 그 안목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태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망설이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에 들어갈 때 먼저 아는 걸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알려고 하는 태도, 아르마리 이런 걸 놔버리라고. 이거 그냥 의심하고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고 혹은 자기가 이미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보고 하는데 자꾸 알려고 하면 계속 아는 세계에다가 공상 누각을 짓는 것 같이 계속 뭐 이거 알고 저거 알고 그다음에 뭘 알고 그다음에 뭘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아는 걸로 이거를 다 해결해 보려고 해. 근데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게 알면서 자기 존재가 달라지질 않는데 보통 사람들도 너무 이제 학교 교육을 오래 받고 과학을 신뢰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는 경향이 다 생겨가지고 선에 들어올 때 얼른 그걸 못 버리면 되게 오래 헤매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선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그런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직 어른들처럼 오래 그게 굳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뇌라든지 사고 구조가.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20대 깨치기는 고양이가 쥐잡는 것 같고 30대에 깨치는 거는 개가 쥐잡는 것 같고 40 넘어서 깨치는 거는 소가 쥐잡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안 되겠으면 자기는 포기하고 애들만 절로 보내요.
요즘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이 독참하면 진척이 빠르더라고요. 남자들은 사고가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따지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납득이 가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직관적인 이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티벳에 그런 그 예언 같은 이야기가 있었대요. 말세에 가면 스님들보다 제가자들이 수행을 더 잘하고 제가자들 중에서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수행을 잘한다고. 근데 거기다 하나 덧붙이자면 말세의 여자들 중에서도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못하겠구나 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그런 줄 알면 그걸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대해 스님이라고 계셨잖아요. 간허선을 이제 본격적으로 주창하신 분인데 그분이 유배 가서 이제 유배지에서 찾아오는 유생들한테 선을 가르치고 서신으로 이제 점검하고 탁마하고 지도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편지글이 모인 게 서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선비들이니까 자꾸 뭘 알려고 하잖아요. 유학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그 아르마리를 떨칠 수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핵심이 아르마리인 줄 알아야 한다. 아르마리인 줄 알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뭐가 이렇게 이런 걸 알고 있는가? 뭐가 이렇게 자꾸 알려고 드는가? 그렇게 물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른들, 남자들 너무 이제 그 지적인 사고, 과학 막 이런데 천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대스님의 조언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런 방법으로 뭘 알려고 하는 습관 이걸 떨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이제 갑자기 의문이 생긴 건데요. 그리고 제가 네. 20대 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20대 때부터 계속 출가가 아닌 절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절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그러다 보니 혼자 스스로 머리도 깎고 절에 들어가야 되는 줄만 알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아이를 낳았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절에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게 그때는 너무 어리석어서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살다 보니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제 마음이지 아이들 의견은 안 물어본 거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를 포기를 한 거예요.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살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30대가 돼도 절에 가고 싶고 4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절에서 살고 싶다는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출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우연히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절에서만 살게 됐는데 출가하고 싶을 때 빨리 출가를 했어야지. 저스트이. 그래서 지금 왜 제가 20대 때 뭐 애들이 있든 건데. 없든 그냥 나 혼자 도망쳐 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님 그래서 지금 질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도 출가하고 싶던 마음이 거듭거듭 생기는데요. 하고 왜 하니 안 하고 왜 하니 막 이런 말보다는 어떤 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가는 길이 옳은 건지 제 스스로에게도 묻지만 지금 스님께도 한번 여쭤봅니다. 비행기에서 그 안전벨트 멜 때 어른이 먼저 매고 그다음에 애들 매주라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려주든지 보호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출가하는 거는 불난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때 물론 이제 애들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막 불에 타고 있으면서 애들을 보호한다고 막 끌어안으려고 하면 같이 타 죽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안전한 데로 나와가지고 애들을 불러오든지 그쪽으로 오라고 하든지 어떻게 피신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자리이타의 마음을 가져야 돼. 나를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구해줄 그럴 힘을 얻은 다음에 그런 수단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주려고 해야지. 애들이 물에 빠졌다. 근데 엄마가 저 애들을 뭘로 건질까 해가지고 빨리 뭐 이렇게 줄을 가져오든지 뭐라도 탈 거를 가져오든지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야지. 자기 헤엄칠 줄도 모르면서 막 애들 구하겠다는 마음에 앞서가지고 같이 뛰어들면 다 붙들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출가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고 뭐 자식이고 다 버리고 오는 게 내가 먼저 그 길을 알아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저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서 내가 먼저 뛰쳐나오는 거. 어디로 가야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출가할 때는 세상에 뭐 도리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걸 먼저 버려야 돼. 그리고 출가 안 했어도 마음속에서 그런 걸 깨끗이 놓아버릴 수 있으면 정말 내가 해야 될 거, 불난 집에서 도망치는 거 같이 화두 들고 이 괴롭고 엉망진창이고 번뇌로 가득한 이 마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 길로 그냥 곧장 가면 돼. 그게 제일 시급한 일이고 그 길로 가다 보면 출가 안 했어도 출가한 거하고 똑같이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내 가족이든 누구든 다 제대로 돕게 된다고. 지금 애들은 잘 컸어요? 그리고 실은 여기 머리를 제가 깎았었거든요. 출간 안 했으면 머리를 깎았었는데. 네, 근데 그렇게 혼자 머리 깎으면 안 돼. 제가 깎은 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 말은 자기가 삭발을 못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자기가 혼자 자기 머리 깎고 스님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스승이 깎아줘야 되고 스승이 제자로 받아들여가지고 스님이 돼야 돼. 그 스님께서는 자기가 보니까 제가 따라서 이렇게 깎아줄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일단 미용실 깎아준다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중이 제 머리를 자기가 못 깎고 미용실에 가서 깎아요? 왜냐하면 그 스님께서는 아직은 보살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만큼의 마음은 저를 이렇게 출간하고 물 싶은 마음이 더 끓여봐.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미용실에 짧게 미는데 그렇게 기분이 날아갈 때 좋은 거예요. 정말 가벼운 거예요. 이때는 아니지만 뭔가 모르 가벼움에 날아갈 때 기뻤어요. 근데 여기 수레를 정상을 하려고 머리를 길고 온 거예요 이제. 근데 머리를 다듬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이제 짧게 못한다는 그 마음이 눈물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데 혼자 마음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뭔가의 출가를 아닌 실출가라고 적혀있는 그 객타입에 있는 본문을 보면은 이 또한 출가구나라는 걸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어떤 티베트 스님이 한국의 스님들을 보고서 따끔한 한마디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스님들은 출가한 것이 목적인 것 같다고. 출가해서 이제 다 된 줄 안다고. 출가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거거든요. 출가하려고 출가한 게 아니고 출가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걸 나도 깨닫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또 깨닫게 도와주고 제도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가해가지고도 그 길로 나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출가 안 하니만 못해. 그래도 뭐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뭐
절에 와가지고 속인처럼 살고 막 돈이나 모으고 나쁜 짓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정말 큰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이것도 출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도 먼저 수행을 해요. 무엇이 이런 생각을 하는가, 무엇이 지금 출가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묻든지 연부를 하시듯이 열심히 하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인연이 때가 오면 출가도 하게 되고 그런다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제가자로 있으면서 수행했어도 하나도 그게 헛되지가 않고 아주 좋아요. 출가한 거나 다름이 없이 좋다고. 가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저도 출가하고 싶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출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고, 마치 교통사고 나듯이 오늘 교통사고 가서 내야지, 혹은 교통사고 날 거니까 준비해야지 하고 교통사고 겪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우연히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교통사고라고. 그렇게 갑자기 벌어지는 거예요. 때가 왔을 때. 저도 그렇게 갑자기 출가하는 날 그냥 갑자기 떠나왔거든요. 그렇게 온 사람이 출가를 하지, 할까 말까 하다가 온 사람은 또 돌아가더라고. 행자생활 하다가 괜히 했다 하고.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네. 진정한 출가는 심출가라고, 마음속에 출가하는 거. 번뇌에서 벗어나고 자기 탐진체에서 벗어나고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수행해서 깨닫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심출가를 내가 이 몸으로 출가 못했으니까 마음으로라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심출가가 진정한 출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바로 수행을 하면 돼. 네.